우리는 지금 폴 출입이 지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감동 깊게 읽은 내용을 각색하고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영화제 시상식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가끔 주연 배우상을 수상한 소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기사를 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상 소감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제55회 백상예술대상 2019년도에 있었는데 대상을 받은 배우 김혜자 씨가 드라마 내레이션으로 대신한 수상소감은 작품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건 30년 넘게 하는 이 국내외 자선 활동이든 도전의 연속인 연기 경력이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의 인생 궤적이 수상소감에 겹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상대적으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과는 다른 뭔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심오한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뭔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의 일부가 되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일상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초월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초월이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여 초월을 경험할 때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은 왠지 내가 더 커진 느낌입니다. 이런 초월의 작고 큰 경험은 생각해보면 한 번 이상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초월의 욕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초월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초월의 욕구를 넣어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작은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매주 교회에만 잘 나가고 성실하게 교회 봉사 사역도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고 드러나게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보다 더 높고 더 나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열등한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평가절하하여 내린 결론처럼 그렇게 스스로 낮고 열등한 삶으로 축소하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가장 대담하고 값비싼 꿈보다 훨씬 큰 어떤 것의 일부로 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세운 내 자신만을 위한 왕국을 부수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거대하고 더 중요한 것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더 거대하고 더 중요한 것을 일컫는 적합한 성경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것을 이루어 그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뜻은 훌륭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영광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함을 나타내어 그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그 상태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훌륭하게 비춰져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를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자기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실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영광을 맛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초월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목적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기만의 영광, 자기만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그 영광의 예시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4가지 초월적인 영광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이 첫 번째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려는 좁은 굴레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더 높고 초월적인 영광으로 이끌려 갈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열등한 것보다는 우리보다 우수한 것에 더 연결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왕국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에 기속될 때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그 영광의 일부가 되도록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초월적인 영광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 인격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초월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초월적인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과 책임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책임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과 직분을 목표로 하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만드신 수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살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간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인간의 초월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필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서로 의지하며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축소지향적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영광입니다. 진리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창조물들에게는 없었던 오직 인간에게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바로 초월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의사소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진리를 점진적으로 열어 보이신 것은 그들이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인간에게만 영광스러운 진리를 열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액 샀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에 대한 지식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삶에 필요한 도덕적 틀, 인간의 근본 정체성, 인간이 받은 사명, 인간이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로의 부르심 속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나만을 위한 왕국 꾸미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왕국, 초월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일로 이루어진 내 왕국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큰 주님의 왕국의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켰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